말씀은 시편 40편 1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예. 오늘 여기 보니까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 우리의 그 주님께 대한 간절한 그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보신다. 저는 이거를 우리 항상 그 자기에 속한 자연계시를 보고 실감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자식이 내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귀를 우리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우리는 내 자식에 대해 지나치게 그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통계 아닙니까? 자, 어저께도 내가 나이사한테 뭐라 말하니까 참 억울한 표정으로 그렇게 내가 들어주고 있는데 그래요. 저도 내 자식에 대한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면 다 듣고 있잖아, 일부러. 그죠? 예?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식인데, 자녀인데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죠. 그죠? 자, 이런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고요. 예. 혼자서 끙끙대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부모 앞에 와서 하소연다고 따지는 게 낫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우리가 뭐든지, 그래, 오늘 찬송,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르짖는 사람, 그게 주님을, 그래도 기쁘게, 주님을 믿어주고, 주님을 기쁜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있는데 뭐 좋은 것도 힘든 것도 부모한테 말도 없고 혼자서 끙끙대고 혼자 지잘나고 이래 살면은 그게 부모에게 불효 중에 불효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예. 근데 뭐 좋은 것도 엄마한테 나누고 나쁜 것도 막 엄마한테 따져보고 자, 힘들어도 우리 조양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힘들어도 짜지고 사는 게 낫겠다 생각해요.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강희 씨께서요. 내가 살아있는 게 어떻게 뭐 그때 속을 쓰겠는지 안 쓰겠는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게 그 부모 입장에서는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우리가 제일 부르짖는 건 힘이 드니까 부르짖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평소 때부터 하나님께 묻고 같이 그죠? 구하고 또 구하고 이러는 게 더 좋죠. 예. 그래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여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평소 때 그죠? 평소 때 긴밀히 사는 거. 그것도 안 되면 어려울 때라도 이렇게 부르짖는 거. 그죠? 그게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어려울 때도 호소할 대상이 있고, 호소만 아니라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또 평소 때도 나와 참 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인격적 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는 만약 부모다. 또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내에 뭐 잘나고 못나고 구별 없이, 그죠? 나를 전적 사랑해 주시는데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잘나고 못나고 구분 안 하잖아요. 도리어 연장한 자식에서 더 마음이 가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잘난 사람이 세상에 많아. 근데 지금 못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잘났다고 지잘났다고 하는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가겠어요. 아이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기에 마음이 가겠어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기에 마음이 가겠죠. 세상에 지잘났다고 한 것도 사실은 그 하나님 그만큼 그걸 주어서 그래 된다는데 그죠? 겸손하고 어떤 사람은 주여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또 있는데 하나는 뭐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주옵시오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은 나는 저 지금 가슴을 치는 저 죄인 같지 아니하고 뭐 율법 행위 몇 가지를 말했잖아요. 일에 한 번씩인가 두 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했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불의하다고 하나님께 평가받고 그 가슴을 친 죄인은 의롭다 평가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에 이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좋지요. 항상 더 생각하는 게 낫고. 그러니까 오늘 그래 찬송을 제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한 거 시작이 그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호소했나요? 예. 그래 우리가 저도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내 하루를 오늘 주님 안에서 또 같이 살아야지 동행하며 살아야지 할 때가 내 마음에 뭐냐면 평화가 더 있고 천국이 있고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평신도 때부터 그렇죠. 또 특히 어려울 때도 오늘 하루의 의미 너무 길게 어떨 때 볼 때는 허영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주님이 너무 길게 못 보고 오늘 하루만 나하고 같이 살자 할 때가 더 환난 때고 절망의 때지만 그게 은혜의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루하루를 찬송가 우리 223장에 뭐죠? 뭐라고요? 시작이 어떻게 되더라? 내일은 난 몰라요. 후렴에 하루하루 살아요. 그걸 잘못 알면 뭐 아무 계획 없이 그래 살자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볼 수 있는 게 오늘 하루밖에 없어. 내일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는 절망밖에 없어. 한밤중에는 계속 밤중만 올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밤중이 아니라 꼭 뭐가 오지요? 새벽은 오잖아요. 백영희 목사님도 항상 그런데 그래 자기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그래 새벽은 온다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밤에 환난에 절정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더 절망해서 완전히 그 포기라든지 뭐 죽어버리든지 이런다 이거야. 근데 환난의 절정이 오면 꼭 뭐가 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뭐가 와요? 새벽은 오는 거잖아요. 새벽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 여러분들 살아볼 때 내가 해결 안 하고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새 또 뭐가 평안히 또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든 걸 헤쳐나왔습니까? 어느새 그 한밤중에 새벽에 자기도 모르게 돼버렸습니까? 그런 게 있지요. 또 어느새 항상 난방 같은데 금방 또 뭐가 어두움에 어려움이 뭐야 초저녁이 오기 시작하고 이거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막 바로 애를 썼는데 더 한밤중에 돼버려요. 어떨 때는 또 그렇게 돼버려. 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순서의 하나의 그 현실의 인도입니다. 현실의 인도.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꾸 이 세상은 안팎에서 오늘 주신 이 하루를 기중히 생각하지 말고 어떤 욕심을 가지고 누구 비교해 가면서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없이 그죠? 인간 욕심
인간 지혜 능력 갖고 살라고 하고, 또 소망이 하늘에 없어. 오직 땅에만 있어.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그것 맞춰 살아라.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혜, 야, 너 지혜 보니까 너는 부족하지. 배운 능력이 없지. 막 이래 나가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저께 나사로와 마르다의 찬양을 그 미국인들의 그 찬양을 보니까 그 결론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행동이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 또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바라고 있는 자격이 있는 나다 생각하니까 뭐 절망이 없겠죠. 그렇죠? 소망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하다가 안 되면 여러 뭉쳐서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절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나요? 그럼 주님하고 전 같이 간다는 말이죠. 기도를 하면서. 기도라는 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바람이고 그 은원이고 그분에 대한 찬송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딱 눈 뜨자마자 돈 생각하고 사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과 사는 성공이 되면 영혼을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하루 성공 못하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겠단 말이 허무한 거짓말이 되겠지요.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천국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세상 사람 보기에 잔잔한 거야. 너는 10만 원짜리 일당이야. 아이 괜찮아. 난 10만 원짜리 일당이 아니래도 나는 하나님을 얻는 그 수입을 보는 거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를 의미 있게 삽시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인생으로서는 제일 가치 있는 생애를 사는 거고 내 귀한 것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 사는 거. 그분을 생각하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호소해. 오늘 하나님 은총을 받고 살아야 돼.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자,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려서 절망스러울 때도 그때는 이 찬송보다도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냐면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오늘 이 주님하고 살아보자. 큰 어떤 세상 말하는 어떤 그 큰 세상 사는 말하는 그 일이 아니고 큰 거는 별로 몇 개 안 와요. 매일의 주님과의 동행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다윗이 기적이 많다는 거는 작은 데서부터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은 데서부터 세밀히 생각하니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생각이 많은 거지. 무슨 큰 것만 하면 일생에 큰 거 몇 번이고 또 그것보다 작은 범위로 하면 하루에 한 사건 그런 엄청난 사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제도 여러분 돌아보면 큰 사건이 없었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고 살때 너무 힘들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게 계속 와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런 거 오기 전에 작은 데서부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호소했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또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 진짜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평소에 믿음이 없던 사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깁니까? 맡긴 것도 도로 찾아옵니까? 옥녀 씨 어떻게 해요? 평소 때 하나님을 찾고 했던 사람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계속 맡길 수 있습니까? 평소 때 안 했던 사람은 도리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맡긴 것도 찾아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맡기냐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보고 찾던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환난 때 어떻게? 도리 찾아온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평소에 그럼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나님께 더 맡기게 돼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난을 당하면 더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있던 것도 맡기겠다는 거 찾아오겠어요? 예? 맡겼던 것도 어떻게? 평소 때, 그게 연습이 평소 때부터 하나님께 바라보고 맡겼던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아는 거라도 머릿속에 새겨야 돼요. 평소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는 정에 호소했나요?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다윗과같이 다 부르짖고 그죠. 어떨 때 기가 막힐 웅덩이 또 뭐죠? 깊은 수렁 속에 빠질 때 자 신하자씨 절망하겠어요? 예? 누가 봐도.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또 그분께 어떻게 부르짖는데 여기 보면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한 일주일만 부르짖고 안 되니까 낙심하겠어요? 예?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걸 믿고 해줄 때까지 분명히 믿고 그게 오래가 될지 중간이 될지 하루 만에 될지 알 수도 없지만은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안 했던 사람은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해도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평소 때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환난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거는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근데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했다는 거는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하루만 한 게 아니라 길게 그죠? 들어주실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왔는데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제발 좀 꼭 저를 불쌍해서 꼭 해주세요 이러는 거하고 어느 게 그 상대방의 마음 움직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꼭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움직이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이러면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줘도 되겠다. 제가 어저께 사태가 그것 때문에 부산은 대출이 7월 1일부터 안 된대. 법이 7월 1일부터 바뀌었다니 그 이전까지는 됐는데 그러면 내 개인으로 대출 받아야 되니까 개인 대출은 처음부터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이걸 또 언젠간 교회 이름으로 양도해야 되는데 양도세도 나가지 그동안에 세금도 나가지 취득세도 돈이 많이 나가.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져.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다 아이고 어디 개인 돈을 한 2%에서 3% 정도 이자로 빌려보도록 해봐야 되겠다 이래 계산하고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야지 그 연결된 교인들을 알아도 내가 직접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나중에 이태원 목사님한테다가 이제 뭐 한 세 군데 전화했지. 그동안 서북계 이태원 목사님 전화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 우리 교회 돈 빌릴 사람 돈 지금 다 늙어가고 돈도 없어. 이제는 어떻게 했는지 서영 목사님께 직접 좀 얘기해 보래. 거기 뭐가 있는데 그래도 해보래. 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럼 그때 목사님 좀 미안하지만 좀 해주시면 좋았겠어요. 이렇게 했겠어요. 좀 꼭 해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생각해봐요. 나이 산에 참 목사님 좀 힘들지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이 정도 하면 해줄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좀 일부러 안 되면 반이라도 좀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같은 말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체면 좀 해주면 좋겠네요. 그럼 안 해줘도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 좀 뭔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듣는 사람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 기도할 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또 하나는 또 믿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매일 이렇게 주님께 대해서 우선 사람이라는 게 호소할 때만 있어도 좋대도요. 호소할 때 우리 이번에 은희를 당하니까 은혜가 아빠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꼭 전화하세요. 호소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너무 힘들면 어디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호소할 때도 없으면 그 힘들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 고맙다 하지만 나는 뭐 사람보다도 호소할 때 하나님께 있으니까 더 좋더라 이겁니다. 뭐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조양자 사모가 뭐 은희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럼 은희하고 기도하면서 얘기하면 돼. 저도 기도할 때 하루 한 번은 은희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자, 듣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네. 또 우리는 또 가서 만날 소망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은 나사로하고 부자의 기도로 나오지요. 그죠? 그렇게 듣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정말로 나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여기 귀를 기울이사 있잖아요. 누가 부모가 자식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이상은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믿습니까? 그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 안 들어줘요. 남이 말하니까 아이고 누가 어떤 사람이 그래도 뭐 몇 달이 건너서 한 사촌이다 조카가 말하니까 하고 자기 자식이 말하는 거 완전히 다르지요. 그렇죠. 자, 몇 달이 건넌 사람들이 이래 말하는 거하고 내 자식이 말하는 거 엄청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부모가 됐을 때 자식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듯이 하나님이 내게 그것보다 더 기울여 주시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들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귀를 기울이사. 또 근데 그분이 하소연만 들어주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이루어 주실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죠? 그 찬송 그 나사로 찬송할 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 같지 않고 전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아버지가 있고 호소할 대상이 있다는 게 좋지요? 좋지요. 근데 그럴 때 믿고 하면 효력이 있어요. 제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효력이 있겠어요? 예? 간절히 부르짖듯이 다윗이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믿기 때문에. 예? 믿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정말로 부르짖는데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 하면 부담스러워서 도망가 버릴 거 아니겠어요. 신화에서 누가 뭐라 어떤 멀리 한 7천 8천 되는 사람이 신화지한테 와서 막 이러면 미리 도망가 버리겠지. 그죠? 그렇잖아요. 자식이 하면 도망가겠어요?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귀를 기울이겠어요? 다르잖아요. 자, 부르짖는 것도 아무나 부르짖으면 안 돼요. 보통 좀 거리가 먼 사람은요, 어떻게 하죠? 그냥 해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는 정말 믿고 부르짖도록 엄마 안 해주면 안 된대도 막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있는데 남이 그랬다면 저 미쳤어 그러지 않겠어? 자, 육촌이 와서 이인자 씨한테 그럼 얘가 왜 이래? 이래 하지 않겠어요?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당연하다고 얘기했지. 자, 우리 하나님에도 부르짖는 대상이 있다는 게 좋잖아요. 부르짖으면 도망갈 대상이 대부분이잖아요. 보니까. 예?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를 귀를 기울였다.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였다. 또 뭐죠? 부르짖음을 간절히 부르짖는 게 아무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부르짖을 때 간절히 부르짖어야 그분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해주면 좋고요. 이래 하면은 그 기도 필요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 속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해야 될 줄 알고 낙심하고 있어. 그래서 시편 42편에도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4절 42편 5절과 11절 그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해서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뭐 자기 형편을 따라서 낭망하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지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내 스스로는 나를 어떨 때 교만하고 몰랐는데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오늘 여기 시편 40편과 시편 42편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40편 지금 여기에는 기가 막히고 내가 깊은 수렁 속에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시편 42편 5절은 저기 뭐라고 돼 있지?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해할 정도로 그죠? 그 심각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다 보면 그런 인도가 꼭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겠어요? 우리 미워서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배우도록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별 일이 큰 일이 없이 그냥 슬슬슬슬 이래가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간절히 생기겠어요. 정말로 이 다윗과 같이 이런 절망 속에서 낭망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그래도 그때 함께했던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것도 당장 안 들어줘. 자, 여러분들 하루 만에 들어주는 게 더 마음이 bek히겠어요. 일주일만 해도 우선 길게 일주일만 합시다. 일주일 기도 간절했을 때 들어주는 게 마음에 bek히겠어요. 자, 하루에 일주일이에요. 예? 예? 일주일까지 갔다고 원망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은 잠깐은 별 효력이 없어요. 어느 정도 길어야 그게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야 감사도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딱 들어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루 자기 부인되는 일주일 부인하는 게 더 낫고 자기 그죠? 하루 만에 바로 들어주는 것보다 일주일에 들어주는 게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자기가.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래가지고 오늘 뭐냐면 하나님을 더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근대선의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5절에 보니까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는 것은 큰 일에서 그러겠어요. 평소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평소 때 작은 데서부터도 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많고 그죠? 네, 평생에도 너무 많지. 굵직굵직한 일만 하면 셀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많아요, 적어요? 적지. 적지. 그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큰일에도 사람들이 그러면 큰일에도 긴장을 하고 하면 되지. 아니 큰일에도 가면은요. 평소 때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요. 근데 그 다해서 동행한 사람입니다. 부르짖듯이 작은 데서부터 주님께 다 하고 부르짖는 그 생활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집 올라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호소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발도하기까지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큰일 와서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하고 함께하면 되겠네. 여유가 있어요. 근데 평소 때 안 했던 사람 그때는 막 놀래가지고 막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과 함께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만 내가 주님을 붙들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힘들어서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평소 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어느새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붙들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벌써 돼 있어. 내가 그래 돼 있어. 뭐 떨어질 수가 없도록 돼 있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벌써 우리 환란을 위해 30분 기도하자. 매일 다니엘에게 3번 하자는 사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환란이 오면 자기는 약간은 힘을 써야 되겠지만 힘 쓰는 정도로 다 가는데 다른 사람이 야, 저 사람이 참 뭐 서른도 놀라지 않고 가네. 참. 근데 그게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평소 때 만들어진 건데 그렇게 평소에 안 했던 사람은 놀래 자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삽시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 배운 하나님의 그 현실의 인도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그 인도의 감사, 안보의 감사를 우리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번 이 말씀의 주제는 감사를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자는 그 주제 1번의 말씀 가운데 여기 하나의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알겠죠? 뭐요? 감사를 어떻게 배우고 연습을 하자.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주시죠? 환란의 현실을 주시지요. 그렇죠? 환란의 현실을 주십니다. 환란의 현실을 주십니다. 환란의 현실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합니다. 환란의 현실을 주시고 나면은 오늘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의인이에요. 자, 11조를 하고 1회 2번씩 금식기도 하는 게 의인입니까? 정말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하나님 은혜를 얻고 감사하는 게 의인입니까? 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그렇죠? 자, 뭐가 의인이에요? 자,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의인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이 1회 2번 금식기도 하고 또 11조를 드리는 게 그 행위, 율법의 행위, 그거로는 의인이 안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죄인이고 거의 불의하다고 했잖아요. 불의하다는 뜻은 성경에 불의하다, 불보혈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껍데기는 하는데 속은 자기 중심으로 하는 면에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하는 신앙행위를 다 불이라 표현하고 불법이라 표현했습니다. 껍데기로는 외식으로는 해요. 그죠? 속은 주님을 향해서 한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했죠? 자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다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7장 23절에 불법이라 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또 오늘 또 누가복음 그 18장에 가면 그 불의하다 했다 이래 했잖아요. 그들은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번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 아니까 불의한 자예요. 그 사람이 근데 자기는 감사가 없이 거기다 또 뭐지 율법적 행위를 하고 나면은 자기한테 속잖아요. 자기가 의로운 질. 근데 그런 거를 불의하다 뭐라고요? 불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의인이죠? 주님 앞에는 감사를 하는 게 의인이 그게 믿음의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의 그 아들의 그 구원 주고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대속하신 그 은혜를 믿고 지금도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믿고 그 구원을 믿는 게 뭐죠? 믿음은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겠지. 그렇죠. 그거를 믿는 게 믿어서 감사까지 나오는 게 뭐죠? 의인입니다. 믿었는데 감사가 안 나온다면 그거 아직까지 덜 믿은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감사가 나와서 진정한 감사가 되면 뭐까지 나와야 되죠? 감사의 사은의 행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정말로 감사하면 그 사은의 행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사은의 행위를 한다면은 반만 해야 됩니까? 다 쏟아서 합니까? 다 쏟아서 하잖아요. 그죠? 다름질할 때, 달리기를 할 때 다 해야 승리하는 것 같이, 그죠? 그것까지, 야, 내가 다 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감사가 부족하구나. 또 감사가 없다면 내가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고, 그죠? 예. 그러면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의인이 아니구나. 의인은 믿음의 의인이래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 믿음의 의인이 아닌 거는 의인이 아니야. 제일 심한 거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사탄의 회라고 했어요. 사탄의 회. 그죠? 그거를 겉드는 말씀도 했지만 속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에 감사절에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다이제 10편, 40편 하고 42편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